9월 첫째 주네요. 9월이면 저녁 같으면 이제 감주 쓰러 다녀야 되는데 밤 열렸나 모르겠어. 너무 더워가지고. 지난번에 팔정도 한참 설명하다가 홀린 듯이 설명하다가 시간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대충만 한번 살짝 팔정도 저번에 배운 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에 팔정도의 맨 처음엔 정견인데 이 바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쁘게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선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건 처음에 악보다는 선을 짓고 살아야 고통을 덜 받잖아요. 그래서 선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바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악이 바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선이 바른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불교에서는 선악을 이것이 선을 선택하는 쪽이 덜 고통스럽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선이 좋고 악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 양분되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팔정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다. 그죠? 처음에 정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성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너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니 때문에, 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죠. 고통은 그렇다고 나 때문에 오는 건가? 그것도 완전하게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업에서 온 것이다 또는 번뇌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해요. 어떤 때 보면은 여러분도 내가 했지만 내가 너무 대견한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어쩐지 좀 똑똑해지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된 듯한 느낌 평소에 나와는 다르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서 온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요즘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나한테서 온다, 나한테서 비롯됐다 라고 말할 때마다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업과 번뇌에서 오는 것이다, 고통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번뇌든 너의 번뇌든 상관없이 번뇌와 업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바른 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사성제라고 했죠. 고진멸도. 다음이 정사유인데 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나요? 출리라고 해서 이 세상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욕망에서 이 내가 하는 행동이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무해한가. 이 무해는 나한테도 해가 안 돼야 되지만 남한테도 그 누구에게도 무해하지 않은 것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가. 요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약간 물질에 관한 것이라면 요건 좀 이제 이 세상과 조금 다르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출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욕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욕망인가, 출리랑 무욕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이 뭐냐 하면은 정어죠. 말을 할 때 바른 말을 해라.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짓말, 아첨하는 말, 지어내는 말, 진짜 나쁜 말, 욕하는 말, 하지 마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때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말이라는 것은 인연에 맞게 진실된 말, 그러니까 진리에 가까운 말을 하라는 말인데 이 정어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뭔가 내가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말이 꾸며내는 말이잖아요. 아니면 양선, 남을 이간질하려고 한다든가
이게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어도 여기에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 정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업이다라고 말하면 이 업은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이에요. 그 업을 조율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었죠? 계율. 그리고 우리는 5가지 계율 있지 않습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 5개만이라도. 스님들은 더 많죠? 비구 스님 254개, 비구니 스님 380개인가? 아무튼 훨씬 더 많은 계율을 지켜야 돼요. 개는 사실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율에 관한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정업까지 했고, 저번에 정명까지 했군요. 정명, 이것은 목숨 명자인데 다른 목숨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소명이라고 그랬죠. 옛날 사람들은 소명이라고 하면 이게 직업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직업을 가져라. 그 바른 직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뭐 인신매매를 했는가, 마약상을 하는가, 사기를 쳤는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직업을 가져라. 제가 바른 직업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했는데 3년 청정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3륜이라는 말은 그 바퀴 3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정인데 제가 처음이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 또 3번째는 보시하는 물건. 이 3가지가 모두 깨끗해야 된다. 훔치거나 속이거나 해서 하면 안 된다. 물건도 훔치거나 뭐 나쁘게 남을 해하는 물건이라든가 그런 거 안 된다. 보시를 받는 스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도 청정해야 된다. 옛날에 어금니 아빠 생각해보세요. 혹시 아시나요? 어금니 아빠? 자기 딸 그렇게 자기도 장애인이라면서 SNS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부금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범죄자였고 좀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시 받는 이가 청정하지 못한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어느 절에 공양간을 가면 삼륜당, 이게 당자는 집당자잖아요, 그죠? 삼륜당이라고 해서 이 보시가 주고받아지는 것이 보통 이제 공양간이거든요. 우리 후원이라고 하는데, 밥 먹고 하는데 거기에 쌀이나 이런 것도 다 보시된 거고, 거기서 스님들이 공양도 하시니까 보시도 받으시고 또 보시를 주는 사람들도 거기에다가 보시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삼륜당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부엌에서 하는 경우가, 부엌을 말할 때 집을 지을 때 삼륜당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삼륜을 보면 이 3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왜 바퀴라고 하겠습니까? 뭐 한 개라도 빠지면은 이 보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보시 받는 사람 없는데 보시할 수 있습니까? 보시하는 사람 없는데 보시 받을 수 있습니까? 물건 없이 그냥 말로 물론 말로 보시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말도 물건에 해당되는 거죠. 말로 하는 보시도.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 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 3가지가. 이제는 이렇게 설명해도 술술 잘 알아들으시네요. 졸업해야 되겠네요. 졸업을 해야 되겠어.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정명까지 했고 오늘은 정진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정진이라고 말하면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것이 절하는 거, 라든가 아니면 참선,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니면 경을 많이 읽는다라든가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 그럼 정진을 할 수 있지? 아침에 바빠서 절도 출근해야 되니까 절도 못하고 바빠서 참선도 못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진의 성격이 제가
새로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4가지 써놨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 그거 안 써놨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이게 37조도품 중에서,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37조도품을 다시 한번 봅시다. 37조도품 중에서 우리는 지금 산형철을 먼저 하나 배웠습니다. 산형철 기억나시나요? 신, 수, 신, 법인데 몸은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하고 생각해라. 그리고 수, 이 감각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언젠가는 고통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이 마음은 뭐라고요? 무상하다. 이 마음은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라 했고, 이 법은 뭐라고 생각하라 했으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려고 하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서 비롯될 수가 있지? 번뇌와 업인 거죠. 그래서 번뇌와 업이라고 말한 거죠. 이 산형처 다음에 오늘 배울 것이 뭐냐면 사정단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 신족, 뭐 오분, 오력 어쩌고저쩌고 가거든요. 37조도품 중에서 산형처 우리 이미 배웠고 오늘 사정단을 하게 될 겁니다. 사정단은 4개라는 뜻이고요. 정은 바르다고, 단자는 끊을 단자가 있습니다. 4가지를 바르게 끊는다. 그것이 정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가를 오늘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정단이라고 써주세요. 제가 모르고 사정단도 안 써놨죠. 그죠? 첫 번째가 율의단입니다. 한자는 거기 써놨죠. 제가. 써놨죠. 이것은 율의단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악을 끊는 거예요. 스님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끊습니까? 보여야 끊지. 그럼 우리는 나타나지도 않은 것을 할 때는 뭘 합니까? 뭐라고 한답니까? 준비, 예방, 그죠? 악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 예방하는 것이 율의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자에서 보다시피 율이죠. 아까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개는 5개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하면은 5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율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율. 그리고 의도 또 뭐예요? 몸을 단정하게 위가 있다. 우리 의식을 치료다 할 때 이 의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과 의에서 악을 끊어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뭐랑 관계가 있냐면 다시 또 똑같이 개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나 이런 데서 아까 제가 선과 악이 있을 때 우리는 되도록이면 선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율의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되도록이면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안 지어지겠죠. 그래서 여름 되면은 제가 살생 백중 이번 주 토요일 백중입니다. 여러분들 다 모기하고 전부 다 모기하고 파리한테 참여하고 하셨어요? 안 했으니까 그러면 빨리 백중 오기 전에 빨리 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모기를 죽이는 것이 사실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 모기는 해충이잖아요. 해충이니까 죽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하면 죽이는 것이 바른 거예요. 바르다. 근데 선이냐 악이냐 하면 죽이는 거는 선이 아니라 악 아닙니까? 그리고 죽일 때 아이고 예뻐라 이제 그만 가자 하고 야 이렇게 죽여요? 아니잖아요. 이놈이 어디 들어와가지고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죽이는 마음도 예쁜 마음으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선악과 바른 게 뭔지 구분이 이제 확실히 가시죠. 해충을 죽이는 것은 바른 것이지만 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리단에 의하면 정진이 잘 되려면 내가 한 생명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애민심, 아이고 니도 살라고 태어났는데 모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죽어야 되니 안 됐다. 다음에는 꼭 좋은 데 태어나라 라는 마음으로 죽인다거나
그리고 로드킬 된, 여러분들 로드킬 잘 못 보실 수도 있겠다, 그죠? 가끔 보십니까? 저는 시골에 사니까 뭐 늘 보거든요. 그럼 예전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는 뭐만 보이면 그게 비닐봉지라고 나무함이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데 가라, 원한 품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똑같은 로드킬 된 짐승을 봤는데 아우 지저분하다, 아우 저기 재수없다. 선입니까 악입니까? 굳이 말하려면 악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저거 친 사람은 또 얼마나 놀랬을까, 사고는 안 났으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준비 예방, 내가 악을 짓지 않는 준비 예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단은 악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건지 모를 때는 뭘 선택해라? 선을 선택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다르게 딱 알면 좋은데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알기가 힘들죠. 우리 뭐 대통령 선거 있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투표할 때 누가 될지 알고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과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바르고 안 바르고 하고 상관은 없지만, 우리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바른 행동이 될지 안 될지, 나는 바르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하니까 최근에 배운 그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이 송량지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송나라가 초나라하고 싸움을 하게 돼요. 우리 전쟁에서는 뭐가 옳은 겁니까? 내 나라를 지키려면 이 상대를 죽이더라도 이기는 게 옳잖아요. 근데 송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송나라는 이쪽에 있으면서 이제 강을 이 사이에 두고 있었어요. 송나라는 여기에서 다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제 군사들이 다 준비됐어. 근데 아직 초나라는 여기를 건너오지도 못했고 아직 진을 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강이 여기 있으면 송나라는 여기에 있는 거죠. 송나라 여기에 자기들은 진을 다 쳐놓고 이제 군사는 다 준비됐어요. 근데 얘들은 아직 이걸 건너오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송나라의 그 한 신하가 왕한테 얘기를 해요. 쟤들은 아직 넘어오지도 못했으니까 지금 활 쏘아서 공격하면 우리 이긴다. 왜냐하면 초나라가 훨씬 더 많은 군사를 갖고 있고 송나라는 군사가 적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나라가 인원도 적고 하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활을 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송나라 왕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군자가 아직까지 강도 건너지 못하고 진도 치지 못한 저 사람들을 칠 수가 있겠는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신하가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초나라가 강 건너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요. 근데 아직 이제 진을 치지 못했잖아요. 이제 막 군사가 넘어왔으니까 이제 대열을 갖추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제 우리 또 여기서 말합니다. 강 건너오는 건 봐줬잖아. 이거 이거 정비하기 전에 우리 치자. 안 그러면 우리 진다. 막 그래요. 근데 또 왕이 어떻게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이거 뭐 바보탱이 아니에요? 근데 왕의 말 들어보면 어때요? 선인 것 같지 않아요? 안 정정당당하잖아. 지금 지형도 너무 자꾸 한자말만 생각나서, 지형도 험악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활이나 총이 없었겠죠. 공격을 먼저 한다. 어질지 못한 일이다.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결국은 지고 자기도 죽어요. 이럴 때는 선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바보탱이 같은 짓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는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던, 진을 아직 이렇게 대열을 정비하지 못했던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바른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외나라 쳐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느냐, 안 된다 하면서 왜군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게 옳은 겁니까? 바보탱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바른 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선택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자성어를 송량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되도록이면 선을 선택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이 바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불교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인연에서 어떤가. 이 초나라를 치지 않음으로 해서 내 나라가 망해버렸잖아. 그리고 이 사람 봐서 나도 죽어버렸잖아.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왕은 가서 죽어서 지옥을 갔을까요? 천당을 갔을까요? 만약에 이쪽 군대가 4만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쪽 백성이 100만이었어. 100만 백성이 4만을 죽이지 않아서, 물론 이렇게 숫자로 될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4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 백성 전체를 죽인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리단이라는 것은 그래도 악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린 잘 모르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단입니다. 끊고 끊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만약에 우리는 준비하고 예방했어요. 목이 어떻게 죽일 때도 되도록이면 아이고 미안하다, 다음번에 좋은데 태어나라 하고 죽이고, 또 장수여서 가더라도 내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는 건 안 됐지만 이라고 하면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으로 전쟁을 한다든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데도 악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나한테 나쁜 거죠. 그냥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뭐가 선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선, 나한테 못되게 하면 악. 다른 사람한테 뭐 악이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김정은이 뭐 나한테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김정은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은 김정은 나쁘다고 하겠지만, 김정은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선인이잖아요. 이 선악의 부분이 모호한 거죠. 그래서 단단은 뭐냐면 이미 지은 악에 대해서는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 진짜 담배 안 피우고 싶었는데 일진이 와서 야 너 담배 안 피우면 담배 안 피우면 5만원 내놔 이렇게 말했다. 그래 한 모금 빨고 내가 그냥 5만원을 아끼자 이렇게 생각해서 담배를 한 대 한 모금 했어요. 그럼 이게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때 굴복해서 했다면 이제 일진이 없을 때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되죠. 그게 단단한 겁니다. 내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은 악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그 악을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호단이라고 합니다. 지켜내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선을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나한테 내가 좋은 일을 한다던가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일어나진 않았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그 불교를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보시하세요, 인욕하세요, 뭐 다른 말 하세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배웠으니까 수호단은 아직까지 내가 이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것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직까지 나는 처음에는 내가 돈을 월급이 한 100만 원 되면 한 10% 내가 보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 9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수호단 아직까지 10만 원은 못 하지만 90만 원 벌면서 만 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 아직 내가 계획한 것만큼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걸 하려고 마음을 먹고 조금씩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선이면 그것이 수단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수단이죠. 닦으면서 끊어내는 거죠. 근데 이거 스님 끊어낸다는 건 선을 끊어내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선은 일으키고 악은 끊어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단은 내가 이런 걸 닦으면서 악을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선을 일으키면서 악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끊어내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단단단 한다는 것은 모두 악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을 함으로 해서 악을 끊어내고 악을 하고 있다라면 하지 않는 것으로 악을 끊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정진하면은 정정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37조도품에서 보면은 이 선악에 대해서 적어도 선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선을 짓는 거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인과법에서 보면은 뭡니까? 선인, 선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선인, 선과라고 했기 때문에 고통을 줄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는 선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통을 줄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아까 번뇌 그리고 업에서 온다 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근데 업 중에서 나쁜 업은 어디서 옵니까? 선악 중에서 나쁜 것은 대부분 악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게 다 따로따로 돼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사성제 중에서 고통을 줄이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멸도할 때 멸이 뭐를 멸하는 겁니까? 사성제 고집멸도 중에서 고를 멸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상식해 볼까요? 고집멸도에서 고와 멸이 중심이 되는 거고 고의 원인이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멸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랑 관계가 있는 거지. 그리고 도는 뭐랑 관계가 있다? 없애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죠? 뭘 없앤다? 고를 없앤다. 고의 원인은 무엇이다? 번뇌와 업이다. 번뇌, 사실 번뇌죠. 나의 번뇌이다. 무지이다. 그래서 불교는 아주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성제에 이어집니다. 사성제를 잘 알아라. 이 세상이 고라는 것을 알아라. 고통, 또 고통의 원인은 나의 번뇌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진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뭐합니까? 무지. 아직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라? 적어도 선을 선택해라. 근데 지혜가 있다면 악을 선택해도 상관없겠지만요. 그죠? 왜냐하면 악을 선택할 때는 지혜가 있으니까. 지금 악을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악을 선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다음이 정념이죠. 우리가 이 염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염은 기억이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억이 오늘 잊어버렸는데 하는 그런 기억, 이런 단편적인 기억이라기보다는 새겨서 제가 이건 약간 문신 같은 거예요. 문신 같은 기억인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억은 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망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념이라고 할 때 염은 문신처럼 새기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염을 해야 되는데 바른 염이 뭐냐? 앞에서 말했던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이 명에 있는 것들이 기준이 돼야 돼요.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정령이라는 것은 사성제라던가 그런 부처님의 설법 있잖아요. 배운 거. 그런 것들을 내 몸에 문신을 새기듯이 나의 머리일까요? 가슴일까요? 새겨두는 거예요. 사성제. 이 세상 고통이고, 아까 사념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도 사념차들은 영이잖아요. 이 몸은 언젠가는 더러워지는 것이며, 더러워지는 것이라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와 진짜 많이 늙었다 생각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걸 옛날로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걸 생각해요. 이 몸은 부정한 것이어서 언젠가는 늙어지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또 요즘 이제 TV 같은 데 보면 그 젊게 한다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시술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울 볼 때마다 나의 늙음에 만족하자. 나의 늙음에 익숙해지자. 맞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거, 무상하다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젊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번뇌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못 맞추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인데요. 이 정은 약간 고요함을 얘기해요. 고요함. 들뜨지 않는.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평상심. 섬에는 평상심 시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심이 바로 도이다. 이 정은 산매에 깊이 드는 거, 그거 다 포함됩니다. 주로 말할 때는 깊이 선정에 드는 것을 얘기하지만, 스님 우리도 팔정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깊은 산매에 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들뜨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들뜨지 않는 것은 좋아서 들뜨지도 말아야 되고, 들뜬다라는 말은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요동치는 걸 얘기해요. 화가 나도 요동치죠. 그리고 또 우울할 때는 침잠에서 아예 나를 아예 그냥 무아 상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정신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바른 가라앉음이 아닌 거죠, 우울은. 그렇게 한다던가, 또 기쁨, 그리고 너무 우울함, 혼침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울함은 혼침이네요. 사람이 멍한 거죠. 뭘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 그렇지 않은 고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정해 사막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삼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개는 뭡니까? 우리 오개 할 때 그 개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정정할 때 그 정입니다. 이 해는 지혜롭다 할 때 그 해죠. 이렇게 얘기할 때, 사막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개를 잘 지킨다는 것은 아까 그 사정단에서 보면 유리를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몸가짐, 나의 말가짐. 말하자면 개는
아, 이거 다 나오네요. 신부의 삼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으로 짓는 업이 뭐가 있습니까? 살생, 투도, 사음, 몸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입으로 짓는 거 뭡니까? 네 가지. 망어, 악구, 망어, 기어, 양설. 네 가지. 또 뜻으로 짓는 거. 뜻으로 짓는 거 뭐 있습니까? 생각은 나쁜 생각하는 거죠. 아, 5개 중에서는 뜻으로 짓는 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생각에서 나오는 거 춤춰야지 하고. 그러니까 의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죠. 이 개는 나의 신구의, 나 자체를 청정하게, 이게 삼업이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 업. 세 가지 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조심하는 거죠. 내가 막 떠들고 싶고, 막 도둑질하고 싶고, 막 누구를 미워서 욕하고 싶은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고 계속 나를 가다듬어 가다 보면은 내가 청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정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사실 앞에 개에서 보세요. 우리 다 생각해보면, 야, 나 저 사람 미우니까 죽이자. 저 물건 갖고 싶으니까 훔치자. 저 여자, 저 남자 너무 예쁘고 내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좋은데 스토킹 뭐 한다던가, 뭐 완력을 쓴다던가, 그거 전부 다 그죠? 뭔가 욕망이 갖는 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제되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욕망이 좀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면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우리는 억지로 바른 것이 알지 못해서 선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를 잘 지켜 나가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속에서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개의 그릇을 마련해서 정에 물을 채우면 거기에 지혜의 달이 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아요? 그릇만 있어서는 달이 있어도 비치지 않잖아요. 내가 깨끗한 그릇을 마련하고 거기에 물을 채우면 이 달이 여기에도 이렇게 뜨는 겁니다. 지혜의 달이 뜬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팔정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팔정도를 설명했지? 이제 이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으니까 내가 왜 팔정도를 말하지? 오비구한테 부처님께서 중도를 설명하시고 중도에 대한 그 행으로서 팔정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팔정도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사성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그 설법들은 저희가 이렇게 개정했는데도 여기에 또 고진멸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개를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개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가 멸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닦는 법이니까. 자, 팔정도 이제 조금 개념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씩 아주 그 정정이라고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일을 막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떠올라. 갑자기 멍해져. 저는 잘 그러는 때가 이제 어릴 때는 어떤 때였냐면 시험 칠 때 시험지를 딱 받으면 갑자기 종이가 하얗게 되면서 글자가 있는데 하얗게 되면서 머리에 피가 안 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경험할 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시험을 중고등학생이 안 칠 수는 없고 대학 가서까지도 계속 시험 치고 요즘은 취업 준비하면서도 계속 시험 치잖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어차피 mon이지 이거 진짜 긴장이 되니까 5분 동안은 그냥 멍 때리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험지를 봤잖아요. 그럼 제가 이 글자가 보일 때까지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고 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이제 심장 붕붕붕 뛰던 것도 살짝 가라앉으면서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시작을 해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멍 때리는 거 말고 아 내가 지금 좀 가만히 있자.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난다.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눈을 감는다던가 해서 시간을 좀 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정에 속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정이 훨씬 더 숙련되면서 아주 깊은 정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정이다, 삼매다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나 그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멍 때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가끔씩 너무 뭘 하기 싫은데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를 끓이러 가서 가스레인지에 물 딱 올려놓고 이렇게 저 앞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생각보다 그 시간 되게 길거든요. 가만히 있다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물이 뽀글뽀글 올라서 막 수증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좀 차려질 때가 있어요. 시간을 좀 가지는 거예요. 정에 드는 거예요. 정에. 화나는 일이 있다.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정에 들어보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약간 부처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마음을 좀 가라앉혀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지. 자, 책에 3전 12행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3전 12행상 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왔어요. 3전 12행상. 제가 나눠드린 그거 사쪽에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정법률, 책에도 있어요. 이 내용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게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 3전 12행상.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4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암과 범이 3번을 굴려서 12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청정해 졌기 때문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그냥 하늘 세계에서 성직자와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 바르게 깨달았다는 게 중요해요. 누구라도 내가 깨달았어 라고 자기 깨달은 경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았냐? 네 쪼대로 깨달은 거냐? 바르게 깨달은 거냐? 애들이 갑자기 엉뚱하게 엄마 알았어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깨달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바르게 깨달았느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3전 12행상이 뭔지 표가 있는데 그냥 제가 대충 한번 그 모양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고집멸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번, 2번,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이 전자가 고르다 전자거든요. 똑같은 것을 3번 굴리는 거예요. 고집멸도를 1번, 2번, 3번. 그러면 몇 개 해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되죠? 그래서 12행, 12행, 3. 말 어렵지만 알고 보니까 별로 안 어렵죠? 자,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번을 고집멸도를 내가 마음속에다가 두고
굴리다 보면 이것은 나는 견도를 성취하게 된다. 두 번을 하고 나면 수도를 증득하게 된다. 세 번을 하고 나면 무학도를 하게 된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은 아니겠지만 이거 약간 그 성취해야 되는 마음 상태가 있어요. 자, 한 번을 했을 때 견도는 이제 공성에 대한 명상을 계속해서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수행을 반복해서 공성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공성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견도는 진리를 처음 깨닫는 걸 말하는 거야. 아, 이거구나. 여러분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법성계, 법성, 원흉, 무의상, 제법, 구동, 본래적 들어본 적 없으세요? 한 번씩 절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건데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에 발심하는 것이 정각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통, 이 세상은 고통이구나, 원인은 이것이구나, 이것을 도를 통해서 멸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진리를 처음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약간 무하고 무상을 맛을 봐야 돼요. 그럼 견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하게 될 때는 수도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뭐라고 했죠? 업의 훈습을 정화해 나가는 것. 활동도 수행하고도 관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집착이에요. 집착하는 게 없어져요. 무소유.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 자체가 보면은 중도가 되면서 아까 그 정사유에서 보면 출리, 무해, 무욕 이 세 가지를 사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무집착의 상태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수도입니다. 수도. 견도, 수도. 무학도는 완전히 깨달음이에요. 완전하게 깨닫는 거. 그래서 이것은 무아가 되면서 분별심이 없어져요. 나다 너다라는 분별심도 없고 선이다 악이다 라는 분별심도 없고 좋다 나쁘다는 분별심이 없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말은 삼전 12행상이라고 했지만 고진멸도를 3번 뭘 한다고 해야 될까요? 3번을 겪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3번을 내가 염하는데 거기에서 한 번을 염했을 때를 해서 견도에 이르게 되고 두 번째에 수도에 이르게 되고 다음 무학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제 횟수로 보기에는 좀 너무 이 견도, 수도, 무학도가 좀 어려운 수행 단계여가지고 꼭 3번이라고는 좀 말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바르게 이것을 완전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삼전 12행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다 설명하시고 나니까 이 세상에 아라한 몇 명이다? 몇 명일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오비구한테 이런 걸 다 설명하셨어요. 방금 제가 말한 거. 물론 제가 말한 건 약간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한 거니까 부처님 말이랑 똑같진 않고 부처님께서 사성제 8정도 중도를 말씀하셨다는 중도가 8정도를 수행하는 것이 중도다 이 말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바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8정도 그죠? 8가지 바른 길. 바른이 무엇이다? 중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선과 악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정도, 중도, 그리고 사성제에 대해서 5비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제 이 세상에는 아라한이 몇 명이다? 6이다. 왜냐? 부처님 플러스 부처님도 아라한이시잖아요. 부처님과 5비구. 저는 이 책에서는 뭐 이렇게 5비구가 다 깨닫는데 7일이 걸렸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니까야나 전해지는 구전이나 이런 데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읽었는지 꽤 오래전에 읽어서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 5 비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성제와 팔정도, 중도로서의 팔정도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바로 깨닫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말하자마자 바로 깨달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일주일 걸렸다 했잖아요. 이 5 비구가 이 말씀을 듣고 선정 상태에서 영해야 되겠죠. 자기한테 각인을 시켜서 그것이 자기가 깨달음까지 가야 되겠죠. 그 기간을 어느 경전에는 한 달인가로 보는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보는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5 비구들이 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탑발을 나가셔서 이 5 비구들을 공양을 올린다. 물론 이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보통 부처님이 보면은 앞에 뱃사공한테 돈 없는데 좀 건네주세요 이러니까 돈 없으면 안 건너줘 이렇게 하면 막 빌 것 같잖아요. 제발 좀 건네주세요. 막 빌 것 같잖아요. 제발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부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슝 날아갔잖아요.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또 그 어떤 사람이 외도가 지나가면서 당신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수행했어? 당신 누구야? 이러니까 나 깨달은 사람이요. 나는 요래입니다. 다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도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제자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직접 탁발을 나가서 그 음식을 이 5 비구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나율이라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누르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아누르타 같은 경우는 천안제일이에요. 천안제일인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행을 했어요. 고행.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래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눈이 멀어버려요. 근데 금소위 전에 배웠죠? 금소위가 뭡니까? 시체가를 싸고 있던 헝겊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빨아서 기워서 입잖아요. 근데 아나율이 눈이 안 보이는데 금소위를 기워야 되는 데가 왔어요. 그래서 아나율이 한번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옷을 기워줄 리 없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내가 기워주마 라고 하더니 얼른 어디에는 바늘 내가 옷을 기워야 되니 바늘 귀에 실을 깨워줄 사람 없느냐라고 했다는 데도 있고 기워달라고 했다는 데도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깊던 바늘귀를 깨던 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부처님께서 해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어떤 공덕을 지어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있는 공덕을 모두 짓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 아누루타를 위해서 옷을 기워주는 그 행위가 공덕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공덕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위해서 옷도 기워주시는데 이 5 비구를 위해서 탁발을 안 나가셨을 리가 없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다 생각은 드는데 제가 아주 옛날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좀 감동이었어요. 아, 부처님 정말로 제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보통 애들 가르칠 때 한 2번째 가르치고 나면 못 알아들어요. 이것도 못 알아듣나? 이러면서 머리 꼭 이렇게 하면서 엄마는 아이고 누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아빠는 아이고 누구만 닮아가지고 머리는 내를 닮아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이 분들이 못 알아들었지만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탁발을 나가면서 꾸준히 매일 나가서 뒷바라지를 했다라는 이 책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는 교진녀가 가장 먼저 알아듣고 교진녀가 탁발에 와서 모두를 다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볼 때 부처님 이야기는 25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미사여구가 가미되고 있겠습니까? 그럼 그 글자 있는 그 묘사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바늘귀에다가 깨는 걸 도와달라고 했던, 옷을 키워달라고 했던 건 뭐가 중요합니까? 아누루타가 도움을 필요로 했고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셨다는 게 중요하고, 또 5 비구가 또는 비구들이 초전법륜에서 수행을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탁발을 해서 뒷바라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부처님이 하셨어도 아라한이 한 거고, 그죠? 제일 먼저 깨달은 교진녀가 했어도 아라한이 한 거 아닙니까? 아라한에 더 나은 아라한과 더 저열한 아라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라한은 다 아라한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공양을 했건 교진녀가 공양을 했건 중요한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동료 도반들을 위해서 깨달은 자가 공양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상부보리이고, 공부를 도와주는 것, 내가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부를 도와준다면 그것이 하화중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상하를 두고 막 이거는 그러면 보리는 좋은 거고 교화하는 것은 나쁘다는 거냐, 이것보다 덜 하다는 거냐 이러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추구했으면 도로 돌아와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 말하자면 회향 아닙니까? 회향. 여러분 회향이라는 말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은 것을 돌려내는 것. 그러니까 상부보리,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깨달은 만큼을 상대에게 회양하는 것이 하중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초전법륜에서도 상부보리와 하와중생은 일어났다. 시간이 더 있으면 이제 야사까지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드디어 초전법륜 끝냈네요.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 중에서 뒤쪽에 있는 거, 이 야사의 기인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팔정도에 관해서라든가, 팔정도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말할 때마다 팔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절 같은 데 가면 이제 법륜 이렇게 딱 해놓고는
이것을 8갈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팔정도를 상징한다고 그런 말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건 없으십니까? 제가 너무 잘 설명한 겁니까? 잘 설명을 못해서 이해를 못하신 겁니까? 예, 아무튼 오늘도 너무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날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